온라인 예배 티켓 5가지. 다 함께 지켜요. 하나, 예배 5분 전에 성경책과 경건한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둘,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셋, 순서에 맞추어 예배를 드려주세요. 넷,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다섯, 말씀을 듣고 모두 함께 아멘! 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 모아 예배합니다. 소란스런 마음 잠시 멈추고 흩어진 마음 모아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용사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좀 살만해지니까 자신들 멋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마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변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신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사사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알고 있나요? 가장 유명 사사 중 한 명이 바로 힘센 삼손이에요. 사사는 그 이름의 의미가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사는 주로 다움을 해결하는 일을 맡았어요. 전쟁 시에는 군대의 지휘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각 지파별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냈어요. 사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왕과는 달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왕에 있었던 주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사사기에는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로부터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면 리더십 있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용맹한 사사의 대표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기드온이 용맹한 사사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에게 붙이셔서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인공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기드온은 겁이 아주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겁 많고 걱정 많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신의 집이 그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약하고 또 자기 자신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힘이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큰 목소리로 외친 챈트 말씀처럼 말씀하셨죠. 함께 챈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처음 기드온은 겁도 많고 걱정도 많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셨을 때는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이라는 적은 수의 군대로 쓰러뜨리기도 했죠. 게다가 미디안 군대를 칼과 창으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무너뜨리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큰 용사를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미디안을 물리치려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똑똑한 전술로 무찌를 지혜도 있어야 할 거예요. 힘과 지혜뿐 아니라 샘솟는 듯한 용기로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큰 힘이 있고 타고난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처럼 작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지혜와 용기도 없는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를 발견했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힘과 지혜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힘있고 똑똑하고 용기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힘이 있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이루어 가세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실까? 나는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많은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힘이 세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을 믿음의 용사로 부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세요. 내가 가지지 못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큰 용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